고린도전서 13장 6절 말씀 대독합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아멘. 아멘. 항상 목사의 고민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믿음이 될 수 있을까? 말씀을 듣고 흘려 떠내려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들려지는 귀가 있었으면 좋겠다.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항상 합니다. 그런데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믿음은 어떻게 해야 생기느냐? 말씀을 들어야 되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못 듣게 하는 이유들이 있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고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가 없어서 말씀을 안 듣는다는 것이 아니고 귀가 있어서 분명히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그 말씀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말씀을 들어도 들리지 않을까? 첫째 이유는 우리의 영이 거듭나지 못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인간은 죄를 짓고 영이 죽어버렸어요. 영이 죽었다는 것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인데 이 영이 살아나는 것은 언제 살아납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절하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뭘까? 우리의 혼의 영역에서 이 감정에서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혼의 영역에는 대표적인 것이 지정의가 있죠. 지식이 있고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이 감정의 영역이 가장 강력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감정 때문에 지식이 영향을 받기도 하고 이 감정 때문에 의지가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감정이라는 것은 굉장히 강력한 힘이 있어요. 그래서 잘 사용하면은 인간의 지식도 또 의지도 도와주지만 인간의 감정을 잘못 사용하면은 오히려 지식도 방해하고 의지도 방해하는 일에 쓰임을 받는 것이 인간의 감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되고, 잘 다스리라는 말은 그냥 착하게 살라는 말이 아니고요. 인간의 감정을 잘 다스리라는 말은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감정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감정이 거절을 해버리면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우리들의 모습을 생각해 봤거든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신앙 생활을 오래 하고 적게 하고를 떠나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공통적인 습관이 있냐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말은 틀려도 듣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의 말은 옳아도 안 듣습니다. 그런 경향이 상당히 농후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관계가 좋으면 틀린 말도 들어요. 틀린 말도 맞다고 들어요. 그런데 관계가 나빠지면 맞는 말도 안 들어요. 귀를 아예 닫아버립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감정이 상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를 오래 다녀도 감정 때문에 말씀을 듣고 안 듣고를 결정을 하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생각의 판단의 오직 기준은 뭐였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만 보시고 판단하셨어요.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엄청나게 대적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할 정도로 책망의 주 대상자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면 인간적인 관계로 본다면 그들의 말이 뭐라고 해도 안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말만 번지르르 하다는 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가식이라는 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판단하는 오직 기준은 뭐라는 겁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 감정의 영향을 안 받으셨어요. 분명히 그들은 감정적으로 우리가 볼 때에, 예수님은 안 그러셨겠지만 감정적으로 별로 좋지 않은 관계입니다. 적과 같은 관계예요. 결국 이들이 사람들을 선동하고 산헤드린을 움직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을 장래 일어날 일들을 예수님은 뻔히 알고 계셨습니다. 이들이 나를 죽일 것을, 이들이 공모해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을 예수님이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뻔히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는 말은 행하고 지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떠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볼 때에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서 저는 뭘 많이 느끼냐면 참 예수님과 나의 생애가 다르구나. 예수님과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너무나 다르구나. 이것들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안 그렇거든요. 전혀 안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가 중요해요? 나하고 관계가 좋으면 아무리 그 사람이 죄를 짓고 교회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해도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여겨집니다. 다 말을 들어줘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관계가 틀어지면 옳은 말을 해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히 뭐에 따라 움직이는 존재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감정에 따라 움직이는 존재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답게 듣는 것을 굉장히 방해합니다. 굉장히 방해하고, 말씀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는데 듣는 것이 우리의 감정 때문에 문제가 생겨버리니 여러분 말씀이 안 들리죠. 안 들리니까 믿음이 성장하겠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그냥 귀로 들은 그 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새겨서 받아들이고 내가 소화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인정했다는 겁니다. 내 것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들은 건데, 그런데 이것이 안 되는 이유는 뭐냐? 첫째는 영이 죽어버렸기 때문이, 그리고 둘째는 우리의 감정이 상해버렸기 때문에. 일단 감정이 상하면 귀를 닫아버리더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떠셨어요?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관계가 좋으면 틀린 말도 맞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거를 감춰주려고 하고, 관계가 안 좋으면 옳은 말도 틀렸다고 하고 어떻게든지 흠잡으려고 하고, 이거 어디서 많이 본 현상 아닙니까? 어디서 이런 일들을 주로 보시죠? 어디서 보십니까? 정치인들이 그러잖아요. 정치인들이 그러죠. 정치인들이 당을 져요. 먼 당 다 당을 져서 어떻게 합니까? 일단은 내 편이면 틀린 것도 어떻게 해요? 다 안 틀렸다고 얘기합니다. 정치인들. 일단 내 편이 아니면 별일하는 것도 덕달같이 달려들어서 흠을 잡으려고 합니다. 맞는 일도 틀렸다고 그래요. 이게 정치인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실은 교회 안에 정치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굉장히 이게 정치적인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정치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은요, 철저히 내 편이면 틀린 것도 다 맞다고 해줍니다. 내 편이 아니면 맞는 것도 틀렸다고 계속 어찌하든지 흠을 잡으려고 그래요. 이게 정치인들이 하는 짓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굉장히 정치적인 것이죠. 근데 내가 정치적이다 그런 생각을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정치적이다는 생각을 안 해요. 이런 생각을 잘 못한다는 것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답게 듣지 못하게 방해를 합니다. 방해를 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결국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요, 예수님을 끝까지 믿지 않고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옳은 소리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들의 믿음을 인정해주고, 참 그래도 너희들이 정치적인 지도자로서 여기까지 오느라 수고했다. 이스라엘을 끌고 오느라, 유대 민족을 끌고 오느라 그래도 수고했다. 참 대단하다. 막 높여가면서 칭찬해줘 가면서 했으면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리신 말씀이신 예수님이 보실 때에는 전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전혀 그렇지가 않은 겁니다. 그 속에 외식과 가식이 훤히 보이고, 그대로 살다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옥 가게 생겼죠.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안다는 그들이 예수님을 몰라봐요. 왜 그렇습니까? 높아진 마음 때문이죠. 예수님을 못 알아본다는 것은 말씀을 못 알아본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칭찬하고 높여주고 했으면 예수님을 안 죽였을 텐데, 예수님은 그럴 수가 있는 분입니까? 없는 분입니까? 그럴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럴 수가 없는 분이라는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우리들은 너무 그럴 수가 농후한 사람들이죠. 그러기가 너무 쉬운 사람들이죠. 일단 내 편이면 잘못한 것도 잘했다고 해주니까, 남의 편이면 잘한 것도 트집 잡아서 못한 것이라고 해버리니까 이게 뭐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진리이신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럴 수가 없는 분입니다. 그렇게 놔뒀다가는 어떻습니까? 뭐 칭찬을 들으면 기분은 좋겠죠. 당장 높임을 받으면 기분은 좋겠지만 기분 좋아서 천국 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기분 좋다고 회개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칭찬해주고 기분 좋아서 회개할 것 같으면 예수님이 그런 방법을 취하셨겠죠. 근데 그렇게 하질 않으셨어요. 오히려 계속 듣든지 아니하든지 안 듣든지 그들을 책망하시고 잘못을 지적하시고, 때가 가까웠으니 빨리 회개해라. 계속 회개 메시지를 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들은 기분이 나쁜 거예요. 감정이 상해버린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기적을 훤히 보고도,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이 여러분 이만저만한 기적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지까지 그런 인물들이 없었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뭐 가끔 유다 민족을 구원하겠다고 이 사람도 일어나고 저 사람도 일어나서 이 사람이 메시아일까 저 사람이 메시아일까 했지만 결국은 있다가 사라지고 있다가 없어지고 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런 정도의 분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질병을 고치시고, 정말로 누가 봐도 성경이 예언한 메시아인데 그것을 끝까지 못 받아들였던 이유가 뭡니까? 그들의 감정이 상해버렸기 때문에. 감정이 상해버리니까 지식이 어그러졌어요. 성경을 얼마나 잘 알아요? 성경의 지식을 얼마나 잘합니까? 그런데 그 지식으로도 예수를 못 알아봤다? 메시아를 못 알아봤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이게 말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예요? 감정이 상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식한 사람들, 세리들, 죄인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알아봤어요. 다윗의 자손으로 알아봤습니다. 그들은 그럴 만한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비해서 성경적인 지식이 월등히 떨어지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정이 제대로 된 감정으로 주님을 받아들이니까 지식에 영향을 주죠.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다윗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감정이 상해버리니까 그들에게 엄청난 성경적 지식이 소용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구약을 달달달 외우면 뭐하고 몇 장 몇 절에, 물론 그 당시에는 몇 장 몇 절이 없었죠. 다 두루마리 성경이었으니까 그게 찾기 어려우니까 통째로 외워버렸는데, 그 방대한 성경적 지식이 있으면 뭐하겠습니까? 그 지식이 메시아를 못 알아본다면,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한다면. 근데 철저하게 메시아를,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알아보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거절한 이유가 뭡니까? 감정이 상해버렸기 때문이에요. 아니 지금 만장 앞에서 우리를 이렇게 창피를 줘? 지금 우리가 그래도 이스라엘의 종교적 지도자들인데, 영적인 지도자들인데 우리를 지금 인정하고 해도 지금 살려줄까 말까인데, 이게 뭐 인정을 하기는커녕 계속 잘못됐다고 책망하고 하니까 이들의 감정이 상해버리니까 어떻습니까? 지식에 영향을 끼치죠. 그리고 그들의 의지에 영향을 끼쳐서 그들이 의지를 들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감정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뿐만 아니라 우리의 혼도 구원이 일어나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베드로 전서 1장 9절에는 뭐라고 써 있다고 그랬어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 써 있죠. 그러면 먼저 우리가 이 말씀 한 구절에 중요한 것은 뭐냐? 믿음의 결국은 구원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는데 구원을 못 받으면 그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우리를 끌고 가는 최종 목적지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 믿음이 우리를 최종적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목적지는 천국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지옥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이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영혼은 원래 원문에는 혼이라고 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성경은 영뿐만 아니라 혼의 구원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은 어떤 말이 되느냐? 정말로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나의 지식과 나의 감정과 의지가 있죠.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나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예수를 믿기 전과 후가 같아요. before, after가 같단 말이죠. 여러분들도 가끔 옛날 사진하고 비교해 보시죠. 옛날 사진은 이랬는데 현재 사진은 이렇다. 제가요 옛날에 어떤 분 여권 사진을 봤어요. 여권 사진을 봤는데 그분이 나이가 들으셔서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근데 그냥 시시하게 믿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확실하게 180도 사람이 달라질 정도로 주님을 확실하게 만나고 변화된 분입니다. 근데 어느 날 여권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여자분인데 나이가 많으신 분이에요. 근데 여권을 보니까 전 여권, 지금 여권, 얼굴이 달라요. 같은 사람인데 빛깔이 다르고 이미지가 다르고 완전히 예수 믿고 얼굴이 다 바뀌어버렸어요. 정말로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 사진에서도 티가 납니다. 사진에서도 티가 나요. 사진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은 티가 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예수를 믿기 전에 나의 지정의와 예수를 믿은 후에 나의 지정의가 같다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를 믿기 전에 나의 지식과 예수를 믿은 후의 지식이 같을 수 있으며, 어떻게 예수를 믿기 전에 나의 감정과 믿은 후의 감정이 같을 수 있으며, 예수를 믿기 전에 나의 의지를 어디에다 드렸는가, 그 후에는 나의 의지를 어디다 사용했는가, 여러분 이게 같을 수가 있어요? 같을 수가 없습니다. 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 곧 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영뿐만 아니라 우리의 혼의 영역에 있어서도 반드시 새로워지고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제일 약한 부분이 어디냐? 이 감정 때문에 말씀을 못 듣더라. 이런 얘기인 겁니다. 감정 때문에 말씀을 안 들어요. 귀를 닫아버립니다. 그것을 우리는 시험에 들었다고 그러죠. 여러분, 시험에 들은 분들의 특징이 뭡니까?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말씀에 은혜가 없대요. 다른 사람은 다 은혜 받아. 근데 자기가 감정이 상해서 귀를 닫아 놓은 거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서 은혜 받은 사람을 막 비웃습니다. 뭘 몰라서 은혜 받는다고. 뭘 몰라서 은혜 받는다고. 성경적 지식이 없어서 은혜를 받는다고. 이렇게 비웃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겸손하니까 은혜를 받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내가 죄인임을 아니까 은혜를 받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모르면 은혜를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교만하다는 것의 핵심은 뭐냐?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인 것을 모른다는 것이 교만의 핵심입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 정말로 세리들 자기가 죄인인 줄 다 알았어요. 창녀들 자기가 죄인인 줄 알았어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 자기가 죄인인 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을 향하여서는 예수님이 별 말씀을 안 하셨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미 회개하고 있어요. 이미 부들부들 떨면서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요 심한 말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미 듣고 있는데, 말은 안 했는데 이미 듣고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한 말씀도 안 하셨는데 이미 듣고 있어요. 회개하라고 안 하셨는데 이미 듣고 있어요. 예수님이 삭개오더러 회개하라고 한 적 있으십니까? 없어요. 내가 너희 집에 오늘 머물겠다, 그 말씀 한 말씀 하셨습니다. 근데 이미 삭개오는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라는 소리로 들었죠. 여러분, 얼마나 심령이 가난해야 회개하라는 소리도 아닌데 회개하라는 소리로 들려지겠습니까? 내가 너희 집에 머물겠다, 이 소리가 회개하라는 소리로 들린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은혜로 받아들인 겁니다. 근데 교만한 사람은요 회개하라고 해도 안 해요. 회개하라고 해도 안 해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임을 모르고 항상 자기가 누구보다도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보다도 의롭다고 생각하는 이상 은혜 받을 길은 없어요. 귀가 열려질 길은 없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그게 왜 그러냐? 사실은 그 이유가 뭐냐? 감정이 어느 순간 상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모르는 거죠.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이렇게 우리의 감정은요, 감정을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답게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런 나를 못 보죠. 내가 이래서 이렇구나, 저래서 이렇구나 못 봐요. 그걸 생각하지는 못합니다.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감정이 왜 상하느냐? 감정은 언제 상합니까? 당신 틀렸다고 말하면 상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런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바리새인들을, 그들의 신앙을 인정한 게 아닙니다. 틀렸다고 책망을 한 거예요. 외식하지 마라, 가식하지 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도 지옥 갈 놈이고 사람을 하나 얻으면 그 사람도 지옥 가게 할 놈들이 너희들이다. 정말로 그런 말씀을 쏟아내셨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런 말씀을 하신 이유는 그들을 깨닫고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마음이었죠. 죽이려고 말한 게 아닙니다. 일부러 마음 어렵게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일부러 마음을 어렵게 하려고 말한 게 아니라, 그 죄가 있는데, 그 죄를 가지고는 천국을 못 가는데, 그런 교만함을 가지고는 예수는 그리스도시라고 알아볼 수가 없는데, 그 죄를 계속해서 사실은 포기하지 않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계속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자식 키워보셔서 아시죠? 자식도 그렇죠. 아무리 사랑을 해도요, 이게 사랑의 큰 능력이 없으면요
말을 못 해줘요. 그렇죠? 틀렸는데 틀렸다고 말을 못 해주잖아.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웬간한 사랑의 힘이 아니면요,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을 못 해줍니다. 어느 순간 포기해버려요. 어느 순간 포기해버려요. 그러니 그냥 방치하게 되죠, 자식들을. 근데 그게 다 사랑이 사실은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어떤 반응이 와도요, 그걸 이기고 상처받지 않고 계속 말을 해주죠. 얼마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상처를 줬겠습니까? 쫓아다니면서, 방해하면서, 시험하면서, 죽을 궁리를 하면서. 예수님은 그 속을 모른다면 상처를 덜 받겠지만 그 속을 뻔히 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속을 모를 때는 오히려 상처를 받을 일이 없는데 그 속을 알게 되면 상처를 받을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예수님이 상처를 받으려고 치면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상처를 받지 않으셨어요. 그게 주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주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참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표현이 뭐냐면 주님은 상처를 받지 않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그 속내가 훤히 보이는데도 계속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 정도 되면은 아이고 입 다물고 말 안 해주고 그냥 지옥 가라 그러겠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사랑하는 자식이라 할지라도 남편 아내라 할지라도 싸우기 싫어서 그만 스탑해버리죠. 싸우기 싫다는 것은 그 영혼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십니까? 싸우면 상처가 되니까 안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상처받지 않는 예수님의 사랑은 그 싸움을 하는 거거든요. 상처받지 않으니까 사랑이 훨씬 더 큰 사랑으로 그 상처를 다 덮어버리니까 상처를 안 받는 겁니다. 그러니 지속적으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우리는 사실은 싸우고 싶지 않다는 것은 내가 나를 더 사랑하지 그 영혼을 더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 싸우면 내가 힘들거든. 내가 고달프거든. 내 머리가 복잡하거든. 다 내 위주죠. 그러니까 내가 힘들어서 사실 안 하는 거예요. 내가 힘들어서 안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제 아내를 통해서 아내랑 26년을 살았어요. 아셨습니까? 지난 주일날 그 결혼기념일 얘기하니까 상당히 좋아하시대. 26년 동안 살았으니까 우리 아내하고는 거의 제가 필리핀에 선교사로서 있을 때에 제가 이제 보고차 잠깐 나오는 날들 제외하고는 거의 붙어 살았습니다. 여러분 표정도 보니까 나도 그랬어요. 그런 표정이시네. 별로 떨어져 보질 않았어요. 항상 옆에서 봤죠. 옆에서 보면서 제가 아내이지만 참 이 존경스럽고 대단하다고 느꼈던 게 뭐냐면 지속적인 그 사랑하는 대상을 향하여 지속적인 영적인 전쟁을 치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제 자식들 사랑하시죠? 사랑하셨습니까? 그러면 자식에게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데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잘 시간이 되면은 내 자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보다 일단 내가 자야 돼. 일단 내가 자야 돼. 그래가지고 일정 시간이 되면은 다음에 하자. 이제 이러는데 이 사람은 그런 게 없어요. 자기가 잠을 못 자도 몇 날 밤을 새도 이 죄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이것을 끝까지 싸움을 겁니다. 머리끄댕이 잡고 싸운다는 말이 아니고 진리의 싸움을 한다는 거예요. 말씀의 싸움을 한다는 거예요. 성경책을 펴놓고 잠도 안 자고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자녀가 됐든 성도가 됐든 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 들어와. 새벽 2시인데 안 들어와.
그러면 새벽 2시에 또 아직 안 끝났냐고 또 제가 전화해 보죠. 그러면 금방 끝난대. 그리고 2시간 가. 다 끝났대. 그리고 1시간 후가 1시간 가. 여러분 이게요 진짜 누가 그러길 원하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러지 않습니까? 일단 내가 잠을 자는 시간이 넘어가 버리면 화가 나죠. 그렇죠? 설교가 길어지면 막 화가 나죠. 나 빨리 가서 자고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 은혜가 어디 있어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요 말씀을 향한 진심이 없어요. 사실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고 철저하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내 스케줄대로 움직이는 거죠. 지금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주려고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시고 돌이키고 새롭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인데 우리는 뭐예요? 내 육신이 중요하죠. 이게 다 왜 그러냐? 사실은 우리는 나를 철저히 이기적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는 영적인 전쟁을 못 하겠더라고요. 못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진심이 있어야 되고 영혼을 향한 사랑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사랑과 진리는 항상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읽으신 이 말씀을 보면은 사랑을 정의를 내리는 중에 한 구절인데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그렇죠? 킹제임스 버전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사랑은 진리를 기뻐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공동 번역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다른 번역본에는 진리를 기뻐하는 것이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과 진리는 분리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같이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이었지만 그들을 끊임없이 공격하는 그들이었지만 그들도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님이 그들을 위하여서도 십자가의 피를 흘리셨으니 그들도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천국을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도 끝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시니까 그들이 말하는 진리는 들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미워하면 진리가 안 들려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미워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던 사람들인데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시험했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의 마음에는 그들을 향한 상처가 있다거나 그들을 미워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미워하지 않으니까 그들이 말하는 입술 속에서도 뭐가 들려요? 진리가 들리는 겁니다. 진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일단 내가 싫으면 미워하면은 진리가 뭐예요? 진리가 아니고 옳은 소리도 안 들려요. 인간적인 옳은 소리를 해줘도 안 들려요. 인간적으로 옳은 소리를 해줘도 안 들리는데 진리는 들리겠습니까? 진리는 더더군다나 듣기가 어려운데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사랑과 진리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진리를 기뻐하는 것이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요. 예수님 저 사람 참 예수님 닮았어.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라고만 생각을 하냐면은 착한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죠? 처음 떠올려지는 이미지가 뭐예요? 아, 저 사람은 참 착한 사람. 착한 사람. 여러분, 예수님은 착한 분이 아니셨어요. 선한 분이셨습니다. 그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착한 분이 아니고 선한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셨어요. 그것이 선이라는 단어입니다. 토부. 하나님의 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선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선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착한 분이 아니셨어요. 선한 분이셨습니다.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선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왕은 아멜렉을 진멸해라 했을 때에
진멸하는 것이 선입니다. 왜?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야, 어떻게 어린아이를 죽이냐, 전쟁에 이겼다고 적군들을 철저하게 다 죽여야 되냐, 짐승까지 죽여야 되느냐, 이거는 선한 게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선이라는 것은, 토브라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받고 우리가 회개를 하고 회복이 되어진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선한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좋은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변화를 받는 것인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선한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사실상 선악을 판단할 필요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되는 것이고, 하라고 하는 것을 내가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판단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은 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판단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죄인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이 선악을 정말로 분별할 수 있게 되었느냐? 아닙니다. 아닙니다. 왜? 토부가 사라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선이 사라져 버렸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은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착한 사람이 아니고 선한 사람인 거예요. 그럼 어떤 것이 선이냐? 우리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사랑을 닮을 뿐만 아니라 진리를 함께 닮아야 합니다. 이 진리를 향한 진심, 진리를 향한 진심. 이 예수님은 말씀을 향한 이 진심, 진리를 향한 진심이 어느 정도였느냐? 그렇게 자기를 괴롭히고 결국은 이들이, 내 눈앞에 있는 이들이 아닌 척하지만 결국은 이들이 공모해서 사내들인 공회를 움직여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이라는 사실을 다 낱낱이 알면서도 그들이 말하는 진리는 분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이, 이 마태복음 23장 3장에 3절에 하는 말씀이 사람들을 향한 말을 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리와 제자들에게 지금 뭐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말하는 말은 무엇이든지 행하고 지켜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래요? 일단 감정이 상해버리면 저 사람 말 듣지도 마,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만 말하고 살지 않으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공격을 당하고 그때 속내가 뻔히 보이는데도 사랑하고 진리가 함께 있으니까, 지금 무리와 제자들에게, 이들을 자기들이 아끼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자기들을 따라다니고 아끼는 무리와 제자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말은 무엇이든지 지키고 행하라고 대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을까요? 일단 감정이 상해버리고 다쳐져 버리면 나도 안 듣지만 다른 사람도 못 듣게 끌고 갑니다. 저 사람 말 듣지 말라고, 저 사람 말 듣지 말라고. 여러분, 인간이요, 항상 옳은 말을 하는 사람도 없고 항상 나쁜 말을 하는 사람 없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나쁜 말을 하는 사람들 중에도 들을 말이 있고, 좋은 말을 하는 사람 중에도 안 들을 말이 있고. 그런데 우리는 어때? 일단 감정이 상해버리면 저 사람 잘못됐다고, 저 사람 말 한 개도 들을 게 없다고, 듣지 말라고, 이렇게 갑니다. 근데 예수님은 안 그렇더라. 오히려 자기가 아끼고 사랑하는 무리와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도 이들을 천국 보내셔야 되지 않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마찬가지고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의 궁극의 목표는 이들을 천국 보내시는 것인데, 이들을 향하여 지금 뭐라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그토록 공격하고 자기를 그토록 힘들게 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이 그 속내가 훤히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말하는
말씀은 지키고 행하라.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삶의 방식하고는 너무 수준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너무 이게 수준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우리들의 모습은 항상 그렇게 살더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사이에서도 진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으셨던 겁니다. 그러니 본인이 그것을 아시니까 자기를 따라다니는 무리와 제자들에게도 그 말은 들으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절대 안 그래요. 감정이 상하고 적대 관계에 있으면 절대로 말 듣지 마라 이러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이만큼 우리는 진리를 향한 귀가 열려 있는 것 같지만 굉장히 닫혀져 있습니다. 뭐 때문에? 감정 때문에. 감정 때문에 진리를 향한 귀가 너무나 닫혀 있어서 신앙의 성장을 이룰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말씀이 들려야 되는데. 근데 말씀을 듣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우리 감정인데, 늘 감정이 상하면 귀부터 닫거든요. 귀를 닫으니까 눈을 감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해가 되십니까? 왜? 귀는 닫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귀를 안 닫히니까 눈을 감는 것으로 귀를 닫았습니다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고개 숙이고 안 보고, 이게 다 표현한, 귀를 닫았습니다 이 표현인 거거든요. 그래서 사랑과 진리는 항상 같이 가야 됩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도요, 상처가 많으면 무슨 말을 해도 안 듣죠. 그렇죠.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안 들어요. 근데 매주는 콩으로 쓰죠. 그렇죠. 그러니까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막 상처가 많으면, 싸우고 지지고 볶고 상처가 많으면요, 무슨 소리를 해도 왜곡해서 들려요. 사랑해서 하는 말인데 못 받아들여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위에서 하는 말인데도 위에서 하는 말인 줄을 못 알아듣더라고요. 이게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항상 사랑과 진리가 같이 공존하는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도요,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말씀드렸듯이 사실 한국교회나 세계교회가 사실은 사랑만 강조하면서 온 것이 맞아요. 사랑은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십자가는 사랑이다. 십자가는 사랑이다.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맞죠? 맞죠. 그러나 그거에 비해서 진리는 굉장히 소홀하게 여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리의 외침도 없고 진리를 듣는 귀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진리를 들을 수 있는 귀 자체가 퇴화가 돼 버렸어요. 사랑만 강조했습니다. 근데 사랑만 강조해도 문제고 진리만 강조해도 문제고, 우리 주님은 사랑이신 동시에 진리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 동시에 진리이시거든요. 믿으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으니,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으니, 우리 주님은 사랑이신 동시에 진리인데, 이 땅의 교회들이 뭐만 오랜 세월 동안 강조했느냐? 사랑만 강조했습니다. 진리는 강조를 잘 안 했어요. 진리대로 꼭 살아야 된다, 이 말 잘 안 했습니다. 그냥 사랑으로 덮어주기만 했어요. 사랑도 덮어주는 일에만 썼어요. 정말로 사랑했다면, 그 사랑이 진짜라면 진리와 함께 기뻐해야 되는데, 진리를 기뻐하는 게 사랑인데 사실은 그 사랑도 진짜 사랑은 아니었다는 거죠. 지극히 인간적이고 지극히 인본주의적인 사랑이었을 뿐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면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리를 버리고 사랑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은 진리를 기뻐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리가 없는 사랑은 사실은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런 생애를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지만 어떨 때는 독설 같은 말씀을 날리셔요. 항상 같이 갑니다. 그렇죠? 항상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그 속에 사랑이 묻어 있고, 사랑의 말씀 속에 진리가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오랜 세월 동안 사랑만 강조했기 때문에 진리를 듣는 귀도 약하고 진리를 행함도 약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와서 이것이 진리야. 그러니까 이게 진리처럼 안 들리는 거예요. 왜? 가짜 진리에 너무 속아가지고 덮어주는 진리에만 자꾸 속아 넘어가지고 회개하라는 진리는 안 들리는 거죠. 신경질 나는 거죠. 왜 죄를 지적하냐고 따지는 거죠. 그렇죠? 화날 일이 아닌데. 근데 사랑만 강조하다 보니 진리를 듣는 귀가 약해져 버린 겁니다. 퇴화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진리답게 안 들려요. 그리고 진리를 행함도 약해져 버렸습니다. 진리를 듣지 않는데 진리를 어떻게 행하겠습니까? 근데 십자가만 봐도 하나님의 사랑인 동시에 진리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인 동시에 공의 아닙니까? 십자가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가 너를 위해 죽어주니 너만은 살라는 하나님의 사랑인 동시에 죄만큼은 안 된다.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가 그 십자가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진리를 다 퇴화시켜 버렸어요. 그냥 나를 인정해주고 덮어주고 이런 것만 사랑인 줄 알았는데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진리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과 진리는 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근데 이것을 계속 오랜 세월 동안 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상한 기형적인 신앙인이 되어버린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형적인 신앙인. 이해가 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시대는요 진리의 싸움입니다. 진리를 듣고 행하는 자가 승리하고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야 할 시대는요 훨씬 더 믿음으로 살기가 어려운 시대예요. 그래도 여러분 어른들은 이제 몇 년 안 남으셨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40대 뭐 이상 되시는 분들은 뭐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급변할지는 모르겠지만 막 동성애 문제 때문에 불이익을 받고 이런 거 별로 지금은 못 느끼시죠? 근데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야 될 시대는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동성애 문제, 낙태 문제 이런 진리의 문제들, 크고 작은 문제들 때문에 철저하게 불이익을 당할 시대가 옵니다. 그럼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부터 내 안에 진리가 없다면, 부모들에게 진리가 없다면 자식들에게 물려줄 진리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로 사는 모습들이 있어야 되고 그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물려줄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다 사랑만 있어요. 덮어주는 사랑. 근데 그게 온전한 사랑은 아닌 거예요. 왜? 진짜 아가페 사랑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한다면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진리를 빼고 말씀을 빼고 어떻게 사랑을 논할 수가 있겠습니까? 진리를 기뻐하는 것이 사랑의 본질인데 진리를 빼고 어떻게 사랑을 논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사랑으로 나는 덮어줬다 할지라도 그것은 인간적인 사랑일 뿐이요, 진리를 말해주지 아니하고 진리로 변화된 것이 없다면 그것은 지극히 인본주의적인 사랑일 뿐이고 인간적인 사랑일 뿐입니다. 거기에는 힘이 없어요. 거기에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살아갈 시대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힘이 거기에 없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민영이 엄마한테 보이스톡하고 카톡으로 이렇게 얼마 전에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제 교수들 이제 리포트를 잘 써가지고 이제 제출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출을 해서 이제 점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미 이 세상은요 어떻게 되어버렸느냐, 교수들도 학생들도 다 동성애 찬성 괜찮다 이런 거예요. 정치적으로 다 이용하고 차별금지법 빨리 만들어야 되고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 홀로 리포트를 쓰는데
완전 반대되는 얘기인 거죠. 이 아이는 완전히 이 성경적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일말에 타협의 여지가 없는 애예요. 없는 애예요. 근데 그렇게 리포트를 써서 냈더니 점수를 안 줘요. 점수를 안 줘요. 그러면 거기서 갈등이 오겠죠. 내가 조금만 진리를 타협을 하면 점수 얻을 수 있습니다. 내 색깔을 숨기면 점수 얻을 수 있어요. 그럼 숨기는 것도 죄더라고요. 그렇죠? 아니, 빨간 옷 입었으면 입었다고 해야지 왜 숨겨? 파란 옷 입었으면 입었다고 해야지 왜 안 입은 척 하냐고. 숨기는 것도 죄예요. 근데 감추면 점수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요, 눈앞에 보이는 것은 학점이지만 결국은 이 학점이 앞으로 말해줄 것은 뭡니까? 돈이거든요. 돈. 그렇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결국은 이것이 다 직장에 들어가는 일과 돈 버는 일과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결국은 마지막에는 그래서 이 만몬신 우상 돈신 만몬신이 떡하니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해도 결국은 다 돈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뭐라고 숨기고 덮고 해도 결국은 돈 문제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은 돈 문제랑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미래에. 그렇죠? 학점을 당장 못 받으면 좋은 직장에 못 들어갈 것이고, 좋은 직장에 못 들어가면 좋은 월급을 못 받을 것이고, 이게 결국은 지금 당장에는 학점 문제 같은데 결국은 돈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문제도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안고 있는 문제도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은 뭐 꿈이니 비전이니 뭐니 다 하지만 결국은 타협을 해야 돈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타협을 안 하면 돈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결국은 우상이 만못이 아니더냐고요. 근데 그걸 감추느라 바쁘죠. 그래서 그 민영이 엄마가 아니다. 그럴 필요 없다. 학점 못 받아도 괜찮으니 하나님 앞에서 바른 소리를 해야 된다. 외로워하지 마라.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근데 이거 사실 그 당사자에게는 심각한 문제거든요. 아무도 자기 편이 없대요. 아무도. 교수도 학생도. 그걸 죄라고 말하면 다 자기를 이상하게 보는. 그러니까 말하는 뭐예요? 왕따. 근데 요즘 사람들 왕따 되는 거 싫어하지. 그래서 다 죄인 줄 알고도 따라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미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이미 그런 시대가 왔어요. 여러분 이미 그런 세상이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뼈저리게 느끼는 것이 뭐냐. 이 마지막 시대는 진리의 싸움인데 진리의 전쟁이 있는데 그토록 진리를 못 듣게 하는 마귀의 역사가 있다. 내 영이 거듭나지 못해서도 못 듣지만 내 감정이 듣는 것을 여전히 막고 있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예수님 닮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깊이 묵상해 보니까 야 어떻게 그러셨는지. 그러니까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사랑과 진리로 충만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만이 아니라 진리만이 아니라 이게 두 개가 떨어진 것이 아니라 사랑은 진리를 기뻐하는 것이라고 했으니 사랑의 정의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라고 했으니 이 사랑과 진리는 떼어지는 것이 아닌 주님 안에서 이것이 다 녹아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바리새인의 말을 내가 사랑하는 제자들더러 들으라고 말하실 수가 있을까. 모두 여러분 예수님 닮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닮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제 자녀에게 나 닮으라고 절대로 말 안 합니다. 예수님 좀 닮아라. 예수님 좀 닮아라. 그렇지? 나 닮으라고 얘기 안 해요. 나 닮아서 뭐 하겠어요? 죄 많고 흠 많고 연약하고 부족한 저를 닮아서 뭐 하겠습니까? 저는 항상 생각을 해요. 참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정말로. 말씀에 이렇게 쓸 때는 여러분이 그런 느낌을 안 가질 수 있는데 제가 늘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는 참 주님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저를 닮아서 뭐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닮아야지.
여러분도 예수님 닮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